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복을 받으며 살자, 복 받으며 살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약속하는 겁니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신답니다. 약속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3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를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몸의 자녀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한다는 거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은 하는 옛날에 농업이 했으니까 토지의 소산이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지면은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잘 되고, 장사를 하면은 장사가 잘 되고,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복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짐승들에게까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내려주신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군들도 다 막아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쭉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성경의 약속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길 때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왕들이 그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범죄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면은 적군들이 와서 치게 만들고 전쟁이 그치지 않게 하고 비가 안 내리고 재앙이 닥치고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세계의 역사가 또 어떤지, 영국이라든가 유럽의 열강들 보세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이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은 다 신앙이 아주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대영 제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영 제국이 아니죠.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한다. 1%랍니다. 1%. 3%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밖에 교회를 안 나온대. 이거 거의 하나님을 다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떠나는 겁니다. 같이 떠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복도 같이 따라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멀어지면은 그 복도 같이 떠나갑니다. 이제 독일 경제가 심각하답니다. 독일이 지금 막 흔들린답니다. 옛날 그 독일이 아니랍니다. 그냥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막 흔들린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이 다 왔던 복이, 그동안에 쏟아졌던 복이 이제 다 막히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
가면은 그 시골의 무당 할머니들이 예수 믿으면은 집안 망한다고. 예수 믿으면은 집안 망한다고 막 그래갖고 교회 못 다니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랫집 할머니 전도해서 요번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꼭 가자 약속을 해갖고 교회 가기로 약속해서 이제 저 할머니 이제 나랑 교회 가기로 해서 주일날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보면은 아이고 그 다른 양반이 교회 가면 집안 다 망하고 자식들 다 죽는다고 그래갖고 무서워서 교회 안 간다고 한다고. 교회 가면 집안 망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더 잘 됩니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 더 잘 돼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에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청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우리나라처럼 또 예수도 별나게 믿는 나라들 없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열심을 내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파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막 그동안 막 쏟아 부어줘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 부어주셔서 세계에서 그냥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어요. 하나님이 막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그 열심히 식어져 가요. 복이 떠나가지 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하나님이 멀어지면은 그 왔던 복도 이제 다 끊겨요. 그동안 왔던 복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고요. 물질의 복도 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이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순간에 막 하나님이 물질을 열어주시니까 금방 막 부자가 되더라고요. 아, 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저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복이 굴러 들어오는 사람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모든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것 확실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들 뭐 방언, 예언, 믿음, 또 사랑의 은사 이런 은사도 있지만은 지혜도 은사입니다. 지혜도 뭐 잘 만드는 것도 은사입니다. 운동 잘하는 것도 은사고 노래 잘하는 것도 은사고 다 은사입니다. 사업 잘하고 또 장사 잘하고 이거 다 은사예요. 그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랍니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대부분 많이 교만해져요. 머리가 좋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교만해져요. 운동을 잘하면은 운동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운동 잘하는 것도 교만하고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도 음악을 잘하면 이게 그거 많이 교만해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음악자. 돈 잘 벌으면은 이거 뭐 교만을 이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돈 잘 버는 사람들. 그 돈 잘 벌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두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영광된 것들,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돈 없게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많은 재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게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일 수도 있어요. 환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재물보다도 더 큰 것, 더 복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면 압니다. 야, 그때 그 환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었구나. 그때 그 못된 사람 만난 거, 그래서 그 못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못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단련하고 용서하고 가슴을 저미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며 기도했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붙여놓으신 거구나. 그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하게 하는 것, 부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재물과 존귀함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유함,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랍니다. 존귀함, 명예와 권세와 이런 세상의 것들을 주는 것도 다 주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주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그랬습니다. 권세와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능력, 이 세상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연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손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고레스 왕, 파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높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의 종류가 있습니다. 복의 종류. 첫 번째로는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받아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해. 하늘에 속한 복.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부유해서 이 땅에 돈 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안 합니다. 감사 안 해요. 교만해요. 목부터 뻣뻣해지고 목소리부터 뻣뻣해지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명예와 권세와 그 어떤 것을 주셔도 신령한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압니다. 신령한 복이 먼저입니다. 신령한 복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죄의 복, 우리 죄를 용서받는 복이죠. 용서받는 복.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용서받는 복, 이거 큰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버림받았어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 그거보다 더 큰 복 없어요. 근데 그냥 돈 가지고 자꾸 시험 들죠. 돈복은 안 주시고. 하나님 돈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죄사함 받는 복, 이거 먼저 받아야 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신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죄가 가려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복과 비교가 되겠냐고요. 세상의 영광과 비교가 되겠냐고요.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은 복 내가 받았습니다. 제 세상 사람들이 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이거 가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복을 오늘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을 귀함을 알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의 복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잘 받아야 돼요.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쫙 조사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받고 나서 뭐 몇 년 지난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나눈 사람이 있더라고요. 추적해서. 로또 복권 당첨돼 갖고 잘 사는 사람 한 명 딱 있더라고요. 한 명. 나머지는 다 패거맹신화 있어요. 우선 복권이 딱 당첨되면 이혼해, 이혼.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너 필요 없어 하면 가정이 파괴되더라고요. 이 돈이 들어가 갖고 가정을 먼저 깨트려 놓더라고요. 그거 재앙이에요, 재앙. 복을 받았으면은 그 복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하는데 감당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유흥 이런 데 가서 탕진하면서 날려버린 사람이 딱 날렸어요. 딱 날려버렸어요. 또 한 부류는 그거를 가지고 막 이거 주식을 사고 막 투자하고 뭐 이거 하다 사업하다가 싹 날렸어요. 빈털터리 그자. 근데 한 사람 하나 딱 남았더라고요. 경찰이더라고요. 경찰인데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그 사람은 경찰 생활하면서 소소하게 그냥 일반 자기 생활하던 거랑 똑같게 생활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복권 당첨된 것은 빌딩 하나 샀대. 건물 하나 딱 싸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 돈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나머지는 그냥 직장생활, 즉 경찰로 직장생활해서 자기 생활에 변동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산대. 그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 잘 받아야 됩니다. 재물의 복,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재물도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은 잘할 텐데 건물도 교회도 그냥 헌금도 하고 선교사들 오면은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냥 멋지게 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의 복,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이죠. 부모 공경. 여기 효도가 아니에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죠. 장수, 부모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복을 누리리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전 세계 장수 마을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저 남아메리카의 어떤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는 보통 100세 산대. 100세. 110세, 90세는 90세 100살이 말 타고 다녀요. 산에 말 타고. 굉장해요. 그게 그 과학자들이 뭘 먹는지 가서 연구를 하는데 보니까 먹는 게 현찮아요. 옥수수 따가지고 그냥 푹 삶아가지고 거기다 소금 뿌려가지고 그냥 그거 이렇게 먹고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100세 막 120세, 100세 드신 그 할아버지들이 말 타고 다녀요. 그 평지가 아니고 막 산악지역이에요. 저 네팔 같은. 그 과학자들이 뭘 먹어서 그런지 먹는 것만 자꾸 찾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부모 공경 잘하는 지역 사람들일 거예요.
저 지중해에 어떤 섬, 그리스의 어떤 섬에도 이렇게 거기 장수하는 섬이 있다고 그러죠. 거기도 그렇게 성관들이 뭘 먹는가 연구해갖고 막 책을 내고 하는데, 먹는 거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부모 공경할 때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평강을 주세요.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사람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지혜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구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기도할 때 주시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네.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목사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목회는 잘하는데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세계사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 복을 주셨어요. 미국이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 아니에요? 대통령도 선서하고 성령책에 선서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축도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강대국이 됐잖아요. 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도저히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스위스는 옛날 고대부터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지. 그래갖고 지금 네팔 사람들이 지금 그 러시아의 용병으로 가갖고 거기서 전쟁하고 있다잖아요. 네팔 사람들이 영국으로 군인으로 많이 차출돼서 가죠. 영국 군인으로 가서 거기서 일정 기간 군대 생활하면 영국 시민권을 준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대를 하고선 이제 네팔로 귀환해서 금의 환영해서 그 영국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하고 온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집이 아주 저택이에요. 굉장히 잘 져놓고 살아요. 그렇게 못 살던 네팔과 같은 산악지대의 스위스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 10만 달러.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해요. 스위스가 언제부터 잘 살기 시작했냐고요. 종교개혁 이후부터 잘 살았어요. 칼빈과 쯔빙글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는 사람들이 막 희생당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막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든지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대대로 복을 주신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비로 쓰는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무기를 얼마나 그냥 군인들 월급 주죠. 무기 만들어서 그 무기를 막 그 배치를 하죠. 미사일 하나
이 미사를 하나 쏘는데 이게 뭐 몇억 원씩 나가잖아요. 몇억 원. 근데 그걸 연습을 안 할 수 없잖아요. 1년에 몇 발씩 미사일 또 연습을 해서 미사일 날려버려요. 아무리 나라를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시편 5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경건한 의인들에게, 경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또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남을 복을 비는 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은 누가 받느냐?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내 이웃, 내 형제들, 특히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못 살게 굴면서 나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합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복을 내려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저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저 사람 복을 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 그래서 내 주변에 원수가 있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붙여주셨다. 계속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이어서 그냥 줄줄이 복을 이어주신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을 안 하고 남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답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남에게 축복하기를 싫어해. 남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 복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복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저주하기를 막 물같이 그렇게 했더니 그 몸속으로 물같이 그 몸속으로 저주가 들어갔다.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 약한 사람을 잘 돌봐주면 복을 주신다.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사람을 잘 보살펴주면 재앙의 날, 환난을 당할 때, 재앙이 임할 때, 이 땅에 사탄이가 역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답니다. 건져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많이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도 자기는 별로 안 써도 남한테는 참 좋은 거 해주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곧 반드시 갚아주더라고요. 저 참 많이 봤어요. 그렇게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정말로 외롭고 고독해서 친구가 없는 사람들 가서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힘이 되어주고 내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할 때에 그 사람이 나중에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먹이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음식을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사람이 갚는 방법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해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그것도 구하면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물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조롱하고 또 그게 하나님 덕이 안 되더라고요. 영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주변에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 되지도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도 잘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비방하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을 통해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위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버림받은 자녀들이 비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나라들도 잘 돼야 됩니다. 교회도 잘 돼야 돼요. 우리 하늘 영광교회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넘쳐서 교회도 잘 되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가정이 잘 될지어다. 하늘 영광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업장이 잘 될지어다. 이 하늘 영광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몸이 건강해질지어다. 하늘 영광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사탄이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성경에 수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죄사함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 물질의 복도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강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이 빨리 성장하고 이 연단을 끝나고 복을 받으면서 마음껏 평생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다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